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 예배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71장 그리고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원이 걷네. 거듭 만만하고 깊이 우러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또한 합당한 때에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으로 충만히 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 우리가 땅에 속하였던 자들로서 죄악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한 여전히 완악한 육신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를 죄에서 멀리 떠나 죄로부터 구별되어져 진정으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과 열심과 소원함을 가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권면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복된 복음의 광채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환히 비추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름받은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신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집중시켜 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몇 가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많은 또 상징들과 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또 이것을 잘못 접근하다가는 또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된 해석과 또 그 해석을 또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은 그냥 덮어두고 그냥 손대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게 되어집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지상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다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임을 우리는 확신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가 두드러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이 지상에 속한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또한 또 하나는 천상, 하늘에서 펼쳐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또 돌이키게 하고 힘써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13장 내용에는 이 세상에서 용, 즉 사탄과 또 용의 하수인으로 등장하는 두 짐승을 보았지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은 하나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또 용으로부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짐승은 이 거짓 선지자들로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미혹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미혹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내몰리게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거센 사탄의 공격 앞에서 마치 주의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이 곧 꺼질 것만 같은, 곧 소멸하여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연약함과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지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 속한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3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세상, 또 세상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 그리고 또 한 가지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 또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교회의 참된 모습,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 그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13장에서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두 짐승을 보았다면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13장에서는 용과 두 짐승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따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땅에 속한 자들을 보았다면 14장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하늘에 속한 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3장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그 표시로서 짐승의 표를 받았던 미혹되어진 자들을 보았다면 우리는 14장에서는 14만 4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죠. 이 14만 4천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창세 이후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부름받은 모든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4만 4천이냐?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사도, 그리고 구약에서 충만한 수, 완전한 수를 드러내는 천,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연합되어진 그 주님의 참된 교회,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의 숫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14만 4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14만 4천에 속한 자임을 확신하고, 또한 14만 4천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여 그 길에서 더욱더 힘써 열심을 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 길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깨어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14만 4천이 걸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은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졌던 모리아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 시온산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시온산에 누가 함께 서 있다고요? 14만 4천. 어린 양을 통해서 14만 4천이 함께 그 시온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어떤 자들이라고요? 원래 땅에 속했던 자들인데, 원래 사단의 권세 아래 죄로 말미암아 있던 자들인데 그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도 이 14만 4천을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친히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곧 14만 4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모습,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입어 그 시온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자들, 그 14만 4천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특별한 노래를 아는 자들이고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입은 자들만이 아는 노래이며 부르는 노래이며 간직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또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구속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역사, 그것이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이 부를 노래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14만 4천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속량하심을 찬송할 때 어찌 감격함 없이 기쁨 없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이루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14만 4천 부름받은 자들만이 새 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찬송하며 부르며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14만 4천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사단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한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께만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전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진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정결한 신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절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기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하여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 경계하며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진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4만 4천은 어떤 자로 드러납니까? 4절 말씀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습니다.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어린 양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목자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는 일에 열심이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양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속량하시고 붙들어내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14만 4천이 누리는 은혜이고 특권이고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짐스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14만 4천으로서 누리는 행복이요 형통함이요 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만이, 주님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주님께 속한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며 배우며 들으며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는 일이 양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아주 좁고 어둡고 무시무시한 협곡을 지날 때 그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스스로 보호할 힘도 없고 겁도 많은 양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고 도전이고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이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나의 결단으로, 나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있어서의, 아니 양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것은 항상 조금도 틈없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을 붙들고 항상 주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그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의 완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할 죄의 근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히 만족해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말의 의미는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과 미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만 4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속량을 받은 자들의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그 입으로 전하는 복음, 그 입으로 전하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흠이 없고 완전한 진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계속해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이름으로 미혹하여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 입은 거룩한 14만 4천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자는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의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14만 4천의 입에서 그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땅에 속한 자들이 좋아하는 것으로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바꾸어서 그렇게 말한 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없는 진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종 게하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집을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지요. 에워싸지요. 그래서 이 사원이, 이 종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군사와 말고와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이 보았던 것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었습니다. 군대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종도 하나님께서 눈을 여심해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한 자들로서 날마다 성령께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과 그와 더불어 서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을,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의 모습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14만 4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14만 4천에 속한 자인가? 그 영광스러운 무리를 향하여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보여주었던 14만 4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길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에 부름을 받고 있으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더욱더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길에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힘써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몸의 부활을 통하여 14만 4천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되어진 교회로서의 그 복된 길을 힘써 걸어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그 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이상기 집사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금요일 날에 또 장례 예식을 또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그 남은 유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또 회복되어지며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26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새 노래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과 그 행하신 일들 앞에 깊은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감사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자리에 나왔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한 자들로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처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격려를 받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